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8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통하여 바벨론의 심판을 영상화한다면 1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하여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광경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로 악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신부인 바빌론의 멸망과 예수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 예식을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18장에 소개된 바벨론 멸망에 대한 기사에는 멸망의 가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을 통하여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지 멸망이 현실화될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그 결과를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여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행위를 통하여 바벨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실물 교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바벨론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결판났기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표현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결코 다시 무엇 아니하리로다 라는 어구를 사용해 바벨론의 멸망으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을 5가지로 나열합니다. 첫째, 악기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노래가 중단된 도시의 삭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공업자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공업자들이 사라진 것은 도시생활 자체가 정지된 것을 암시합니다. 셋째, 맷돌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생활 필수품인 곡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등불빛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의 불이 꺼진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5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축제인 혼인 예식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이러한 멸망이 찾아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로마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로 로마의 권력층을 형성하여 사치를 조장하였습니다. 둘째로, 바빌론의 복수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술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미신과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바벨론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순교자들의 절규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부분은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오면 이전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8장이 가장 슬픈 애가라면 19장은 가장 깊은 할렐루야 찬송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연이어 2가지 이유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심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 예식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세상 사람들에게 슬픈 장송곡을 만들게 한다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경쾌한 행진곡을 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이 목도한 것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을 18장 20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찬양을 만드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땅을 더럽힌 음녀에 대하여 정당한 보응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을 믿게 될 때 할렐루야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다시 할렐루야 할 때에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계시록에서 연기는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은 보좌에서의 음성입니다. 그때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였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찬송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또다시 할렐루야 찬송이 들려오는 이유는 처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서 신부가 되어 세기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결혼식으로 인한 찬송 장면을 보여주기 앞서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라고 시작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십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천사가 등장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어린 양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뜻합니다. 천사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앞에 엎드리려고 하자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의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며 미혹과 시험, 압력과 핍박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말과 삶으로 악보를 그려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바벨론의 성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영광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통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억울함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봉든다. 떠난 비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이 땅 오겠네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나를
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게